에베소서 3장 11절 한 절 우선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관한 비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든 섭리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오늘 공부하게 될 5장의 내용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장 93페이지에 보시면은 칼빈이 자유의지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창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을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93페이지 제일 첫 번째 인용구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부패가 우리에게 얽매이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반역의 죄책을 지고 있다는 것이 지당하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처지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필연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반대로 택함을 받은 천사들에게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칼빈이 지금 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조금 더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안중앙교 여기 와서 처음 예배당을 건축하고 외부에 있는 그 보수주의 신학자 그분도 뭐 칼빈의 수제자라 그러죠. 칼빈 신학을 평생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을 여기다 모셔놓고 우리가 그 포럼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그 상대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절대 개념만 분명하게 이해를 해도 이런 그 자유의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는 없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하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 타락의 문제에서만큼은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근거는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칼빈의 주장이고 현재 신학교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 이론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그때 여기서 포럼할 때도 그 발제자에게 계속 집요한 질문은 뭔가였는가 하면은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 문제였습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은 거기에는 그 어떤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전부 피조물이고 상대적이고 종속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독자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절대자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이제 칼빈도 공감을 하고 또 그 개념에 의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가장 큰 난제가 뭔가 하면은 이 죄에 대한 책임, 죄 책임 문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궁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지만 범죄, 타락만큼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그 본성적으로 아담이 그 타락하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사단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제일 혹했던 부분이 뭐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제일 혹했던 부분이 뭡니까? 자유롭고 싶다 이 말이죠. 그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롭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나도 좀 내 좋은 대로 해보고 살고 나도 좀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좀 모든 것에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구죠. 그러니까 쉽게 그걸 사단이 간파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냥 넘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니까는 인간에게 구체화된 것이 뭐예요? 이건 허상이고 착각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인간들이 그때부터는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범죄, 중요한 굵직굵직한 범죄들은 전부 이것에 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자기가 심판주가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재물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왜 내 걸 안 받느냐라고 어리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항거를 하게 되는 거. 가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노아 시대에도 인류가 누구 좋은 대로 살자. 우리 좋은 대로 살자 이거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우리 좋은 대로 살자. 내 좋은 대로 살자.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그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자.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모면하고 우리도 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름 좀 내고 살자 이 말입니다. 이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타락의 속성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은 참 누구나 막론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하고 자기의 공로를 치하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전부 자유의지와 관련된 인간의 속성들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노아의 후손들 역시도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지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보다. 누가 하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래서 사라 누구예요? 하갈이 결국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그 하녀를 수정들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것도 역시 잘못된 오판이었습니다.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울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뭐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왕족이 아니라도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세울 수 있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는 무슨 피가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내면에 흐르는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모를 때가 뭐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에요. 왜? 거기에는 갈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자유와 뭐예요? 평화로움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좋은 대로 하면은 내가 얻을 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고 사는 겁니까? 그 욕심이죠. 잘못된 자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가서는 그것이 다 무엇이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거짓이었구나. 그걸 이제 마지막에 다 깨닫게 되는 것처럼 뭐 인간이 성경에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또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도리어 어디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유롭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태아는 어때요? 가장 자유로울 때죠.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나면은 포대기 어떻게 합니까? 싸주잖아요. 왜 싸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주려고, 적응시키려고. 이 조여있던 것들이 풀어져 버리면은 그 애들이 막 놀래고 경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유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성경에서는 저렇게 나와 있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 반론들을 제기하는데, 첫 번째 반론이 뭔가 하면은, 죄가 만약에 필연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걸 여기서는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연이란 말은 우연과 일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필연이란 말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뭔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섭리하시는 주체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섭리하시는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하고, 필연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론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체라든지 목적이나 의도나 뭐 동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여튼 어떻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정해져 있다. 이걸 이제 필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개념상의 차이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죄가 필연이고 죄가 될 수 없다면은, 그러니까 죄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놓고서는 그거 뭘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시지 않으셨다면은, 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죄를 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지만은 결국 타락의 주체는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해서 시종일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분법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긴 정해놓았지만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이나 인간이 침범해서 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했다. 뭐 이렇게들 주장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되어졌다면은 그게 뭐가 죄인가 이렇게 반문을 지금 하는 건데,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죄 자체도 뭐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어떤 그 주체, 판단, 기준 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라야 죄가 제대로 성립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난다면은 죄 자체도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반론, 필연적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반론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가 참 그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그 1장에서는 참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모든 섭리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 하시면서 그때 모든 것을 다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에베소서 1장에 이제 많이 소개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을 이해한다면은 필연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그 어리석은 질문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전제를 했을 때 결국 그 인간이 덕을 행하거나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한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상을 주고 누구는 벌을 내린다, 이것이 부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했다면은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빼내 가지고 선행과 악행이 있습니다. 선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뭘 줘요? 상급을 주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이 말이죠. 이거 당신이 다 해놓고 이게 합당하냐 이 말이죠. 당신이 다 당신 좋은 대로 다 해놓고서는 왜 누구는 벌을 주고 누구는 상을 주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 해놓고서는 왜 누구한테는 상을 주고 누구는 벌을 주는가? 그래서 예정론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떻다? 불공정하다.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항상 모든 논의의 출발도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됐기 때문에 모든 신학적 이론의 논의의 출발과 근거와 동기도 여기로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정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어떻게 놓았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작정대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 놓은 다음에 아벨을 어떻게 해요? 가인이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죠. 그다음에 셋에서 에노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노아 시대 때는 이미 또 모든 씨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 없애버리죠. 근데 거기에서 또 셈과 함과 야벳을 나누어 놓고 그 셈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출생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는 다시 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을 나누어 놓고 민족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는 선민과 이방,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상 나라를 다 분류해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뭐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아주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셔서 전부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선행을 하며 살고 버려진 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해서 살면은 또 그런 대로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락한 족속이고 여기는 처음부터 어떤 족속이다. 타락하지 않은 족속이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담 때 타락하게 해서 온 일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이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어때요? 불공평하죠. 왜 다 똑같이 타락했는데 왜 누구는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고 누구는 계속 악하다고 하나님이 판정하시는가?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한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든 것이죠. 아니 좋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쁜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조로부터 계시 때까지의 모든 섭리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는 계시 역사로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불공정하다라고 인간 편에서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도 이것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거예요. 왜? 당신이 세우는 멋대로 해나가시니까. 뜻대로 해나가. 뜻이 일정한 거예요. 그 뜻이 바뀌면은 공의롭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분이지만은 그 뜻이 일정하게 섭리를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도 공정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해서 이렇게 그 단면만 보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벌 주냐?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다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의 요 자유의지를 이렇게 전제한 생각이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벌 주냐? 거기에서 인간이 선행하고 인간이 악행했다는 그것이 가미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로마서에 표기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면은 모든 인간은 다 악하거나 선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선택권이 있으면은 내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죠.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데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는가? 무슨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겠는가? 이번과 조금 유사한 맥락에서의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인간은 모두가 다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지 누가 선행을 하고 누가 악행을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악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우리도 자꾸 선행하면은 뭐 내가 꽤나 괜찮은 존재로 무슨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착오를 겪을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의롭다고 판정해 주시는 사역이지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뭐 지금 현재로서 다 변화되어 가지고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거죠. 우리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정을 했고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상태가 있는데 그렇게 놓아둔 이유가 바로 뭔가? 바로 이 은혜의 본질. 은혜의 본질은 뭡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신 벌써 이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로 선택받은 은혜의 본질.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형식이 바로 뭔가? 그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교리적인 문제들을 창세 전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못하면은 계속되는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본성적으로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일부는 구출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해답보다는 바로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이론을 어디로 가지고 온다? 여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면은 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 지금 계속해서 이런 몇 가지의 질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에게 권면이나 교훈이 필요한가?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인간이 나름대로 무엇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든지 또 특별히 명령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수행할 수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명령도 있고 교훈도 있고 권면도 있잖아요.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 질문들을 한 겁니다. 이거 좀 시간이 됐으면 좀 이렇게 질문 하나 가지고 한 시간씩 질문하고 뭐 대답받고 좀 서로 이렇게 자꾸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에게 저런 권면과 교훈이 필요한가? 근데 칼빈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시고 택자들에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명령하셨고 택한 백성에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뭘 준다? 능력을 준다. 그런데 불택자들도 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 많지요. 그럼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다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런 법의 준수 차원에서 본다면은 칼빈의 이 말은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그 대답보다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 어디에?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 종속의 의미는 뭔가? 그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를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특히 인간에게서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기능, 이성적인 기능, 사고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능, 인간의 그 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결단케 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그 부분들을 이해한다면은 그런 똑같은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또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알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뭐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동,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 그걸 단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행동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의로운 행동 하세요? 안 하세요? 너무 또 겸손하게 안 한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로운 행동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의가 지금 혼란스러우면 지금 대답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로운 행동이 뭔가? 뭐가 의로운 행동이에요? 뭐가 의로운 행동이고 뭐가 불의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하여튼 이 행동만 나오면은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윤리, 도덕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한 행동. 강호동이 이번에 뭐 1억 몇 억인가 했다면서 그 의로운 행동이에요? 불의한 행동이에요? 그런 식의 판단을 자꾸 갖는다니까. 성경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 근본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한 행동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기의 뭐예요? 신념에 의한 행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라고 판정하시는 기준, 의와 불의의 판정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나타난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뭐 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의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며 척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그 선행과 악행의 출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연하죠. 선택한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 여기는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기를 인정을 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또는 자기 열심,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기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 포기하는 훈련 받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는 훈련.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마지막 그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신명기에서 말합니까? 광야 40년 훈련시켜 놓고서는 신명기서 6장인가 8장인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까 봐. 우리의 힘으로 뭐 했다 할까 봐.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할까 봐 40년 뭐 한 거예요? 그거 하나 교육시키는 겁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인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뭔가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40년 돌리시면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결과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인정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 30%만 인정하느냐, 이것이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의 하나의 개념적인 충돌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내용의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반대의 주제는 뭐예요? 인간이 못하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한다 못한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리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의 갈등과 또 우리의 그 번민과 우리의 고뇌는 어디에 있는가? 전부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과의. 자식 문제도 왜 자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을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뭐 하면은 인정하면은 자식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내 기준에서 자식을 뭐 하면은 양육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자식과 부모와의 뭐가 생겨요? 치열한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뭐 부부간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사회에서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다? 내가 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요인이며 근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뭔가 너무도 쉬운 주제인 것 같지만은 또 너무도 간단한 것 같지만은 물론 명제적으로는 간단하죠. 명제적으로는 간단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광야 40년 길 걷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평생 저 문제를 정리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뭐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에게 권면과 교훈이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두에게 인격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신다. 이렇게 알고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통한 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의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 어린 자들에게는 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에 관한 이론이 신학적인 쟁점이 되는 이유. 자유의지, 이것이 왜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돼야 되는가. 이건 참 신학의 첫 출발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첫 출발, 문제의 출발, 고뇌의 출발, 그건 절대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 문제죠. 서로 충돌될 수 없는데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충돌될 수 없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아무것도 상대가 없는 줄 알면서도 또 거기에다가 인간의 의지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계속해서 고뇌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론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피조물은 어떻다고요? 피동적 존재다. 반드시 힘입어야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이 관계를 정확히 설정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질문과 문제가 야기되고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 절대 능력이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 해요? 다 미치게 해서 이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시렵니다? 누구의 뜻대로? 모든 만물의 머리 대신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질서죠, 질서. 그래서 이런 이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적으로 또는 인간 개인의 문제에서든 모든 문제에서 다 근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관계 정립만 정확하게 되면은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처음부터 저렇게 인간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저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얽히게 되고 풀어지지 않는 남재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꾸 이렇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한 것은 하나의 계시예요. 이게 서로 대립이 되면은 하나님 예를 들자면은 우리도 자꾸 이렇게 이런 구도를 그리니까 우리도 그러면 결국은 이원론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았는데 이 성경의 원리는 이원론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립한다는 거예요, 대립.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서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선, 악이 뭐예요? 일반이에요, 일반. 통일이라니까. 통일, 하나의 체계란 말입니다. 하나의 체계를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를 대비시켜서 왜? 인간은 상대적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일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빛을 이해할 수 있고 어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이렇게 선택과 유기, 선과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되 근본은 하나의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과 땅, 선과 악, 이게 서로 대립관계라 이 말이에요. 상충되고 충돌하고 대립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서로 뭐 한다? 대립하고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 속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속에 모든 피조 만물들이 다 종속되어 있다. 가끔 그런 질문들 하죠. 예정론 얘기하면. 그러면 인간은 뭐 로봇이냐? 로봇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볼 때는 로봇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로봇이에요. 뭐 이렇게 인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자꾸 이렇게 과장해서 설명할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존재 이유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있지만 인간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자꾸 인간의 존엄성과 또는 인간의 뭐 생명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절대자 앞에서의 인간, 피동적인 존재인 인간, 이건 뭐 철저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에 산소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이 숨이 어떻게 돼요? 먹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힘. 요즘 여러분 목사님 그 기에 대한 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설명의 표현 방식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피조 만물은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주어지는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죠.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기분이에요. 기분. 기가 나누어지는 게 기분이에요. 기가 많이 나누어질수록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기가 많이 나누어지는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 말씀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그 기는 우리의 온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운이 온 우리의 말초신경까지 다 나누어지니까 마음도 좋고 뭐도 좋아요?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뼈가 강해지는 골다공증 치료하는 것 자문서에 나오죠. 내 뼈에 골수에 양약이 된다. 뭐가? 이 생기가. 어떤 사람들은 또 생기 얘기하니까 기 운동에서 이건 하나의 물리적인 기의 현상이고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그 이전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세계가 정말 만족하지 못하면은 현대인들이 다 정신적인 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가까운 분도 한분 남자분인데 정년 퇴직하자마자 한 2년, 1년쯤 지나니까 우울증이 오더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못하고 일이 끝났다는 것은 내 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려면 물론 일이 주어지면 해결되겠죠. 그러나 일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거 근본적인 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은 정신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에 뭐가 기운이 나누어져야 우리의 정신세계에 우리의 인생관이 분명해지고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질 때 그때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주제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시는지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데 대부분의 그 철학적, 인문학적 그 사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저렇게 하나님과 인간, 선과 악을 대립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범사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악이 일반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크다, 작다. 이것도 이원론적인 개념이에요. 크다, 작다. 또 분량이 많다,
또 적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많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사람이 많다, 사람이 적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결국은 이분법적 구조에 의해서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원론적인 체계에 의한 해석들, 이건 이제 정말 멋있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을 때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총합적으로 하나의 구도 속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십니다. 팔리는 일이 없었다면은 누명 쓸 일도 없고, 누명 쓸 일이 없었다면은 감옥 갈 수도 없고, 감옥 갈 일이 없었으면은 꿈을 해몽할 일도 없고, 꿈을 해명을 못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총리로 등극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뭘 나누고 또 서로 대립시키고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원론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현상에 의해서 부분 분류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총합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좋은 거죠. 그 의미가 이제 제대로 이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그 요셉 사건 같은 경우도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해석 체계. 그게 이제 일원론적인 체계에 의해서 사물이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체계가 자꾸 이제 정립이 되면은 전혀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이런 그 일원론적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그 영향이 또는 효력이 또는 효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신학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거론을 한다면은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 요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신학적인 그 문제들은 첫째는 예정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다라고 했을 때 예정론의 문제가 나오는데 예정론에 대한 문제에서도 핵심이 뭔가 하면은 타락 전에 예정했는가 타락 후에 예정했는가 그게 예정론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타락 후에요,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이라야 맞지. 근데 거의 90% 되는 신학자들은 전부 타락 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자라고 하는 그 칼빈이 있던 그 시대에 베자라고 하는 신학자는 전택설을 주장합니다. 전택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 절대 주권에 대한 문제가 예정론과 결부될 때는 타락 전인가 타락 후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의 피조물을 의미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니까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절대는 아니지만은 주권이 있다. 이런 식의 해석에 의해서 뭐 타락 후 선택이나 인간의 주권이나 저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은 결국은 타락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타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져야 된다. 이건 뭐 너무도 이거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해서 오래 기억에 남기 위한 그 학습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문제의식을. 저는 사실 그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신학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갖고 이걸 해석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큰 고민과 갈등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고서
그때 공부했던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막 너무도 모르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 구절, 이 사건, 이거는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그러니까 막 한 장 한 장 한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역동적이고 즐겁고 신나고 막 궁금했던 게 풀어지고 그러니까 오래 기억이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에 임할 때도 자꾸 뭐 책을 좀 읽어보시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다른 의도 없습니다. 읽어본다는 것은 뭐예요? 뭘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그거를 말할 때 들으면은 오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쉽게 뭐 타락에 대한 책임 누가 진다? 네? 타락에 대한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인간이 져요? 대답 안 나오시네. 이런 문제들이 답을 할 때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고민하다가 답을 알면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헷갈릴 것도 없고. 지금도 참 아까도 말씀드린 뭐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뭐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신학자들은 지금도 고뇌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또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뭐 부분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장을 하니까 예정론을 말할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뭐예요? 나태예요, 나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거기에 한 번씩 접했던 문제들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분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화의 문제는 신과 인간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합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없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으로 일관된 논리를 전개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면은 끝에 가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첫 출발부터 절대주권과 자유의지를 인정하다 보니까 계속 중간에서 서로 엮이고 논리가 충돌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생활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버리니까 당장 우리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제가 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시끄럽다. 닥쳐라. 크면 알게 된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기 싫은 놈 이런 강의 들으면 당장 무슨 질문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부부싸움 하면서도 남편이 이제 이 말씀 듣고는 더 어떻게 돼요? 더 막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그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 강의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막 정리만 해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탁탁탁 맞아.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된다면은 100%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유의지, 절대주권과 관련해서 신학적 여러 주제들과 연관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남은 문제들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깊이 있게 생각들 해보시면서 강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지식적인 것을 꼭 얻는 건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 얻으려면 그냥 집에서 책 봐도 되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강의들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이런 직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자꾸 같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마지막에 해답이 떨어졌을 때 그 해답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이해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서의 이 학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심과 태도 그거에 따라서 10개를 얻을 수도 있고 2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칼빈 선생은 일평생을 다 바쳐서 정말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 성지사적 성경신학, 이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 가지 많은 신학들과 비교 분석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